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럼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래도 살펴봐야 될 율법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전들, 특별히 이제 죄의 회개에 관한 이런 도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레위기 16장 말씀은요, 대속죄일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1년에 한 차례씩 명절이 찾아오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체의 회중의 이런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제사였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씩은 모두가 포함하는 성대한 속죄일을 지켜야만 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반복적인 속죄 제사를 통해 알려주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짐승으로 희생하여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하길래 반복되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대속죄일에 드리게 되는 2마리 염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2마리 염소는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들 전체의 속죄 제물로서 드리게 될 2마리 짐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염소를 드리는 속죄 제사의 형식은 매일 있었던 속죄 제사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죄 제물로 쓰이는 염소가 2마리라는 점이 기존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속죄 제물은 대부분 1마리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2마리 염소가 각각 또 용도가 아주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2마리는 각각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독특한 속죄제사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16장 9절 10절까지를 마저 한번 읽어서 내용을 좀 파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용도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염소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기존의 형식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가 깊이 여기서 살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2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란 말이죠. 그건 굉장히 다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단 앞에 잡아서 제물로 불태워진 게 아니라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의 속죄 제사였을까요? 아사셀이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를 지닌 표현인가 오늘날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몰라도 이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갖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분명히 이 용도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특별히 10절을 참고하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2번째 염소도 역시 속죄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보낸 것이죠.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속죄 의식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인데요. 한번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비록 아사셀 속죄 염소는 다른 속죄 제물처럼 산채로 광야로 보내졌으나 그러나 완벽한 속죄 제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제단 위에 그 염소는 불태워지지 않았을까? 왜 이 염소만큼은 산채로 보내졌을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속죄 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아사셀 염소 경우는 인간의 죄를 떠안은 이 염소가 멀리 광야로 떠나감으로써 이번에는 그 악한 죄가 바로 인간과 완전히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됨과 분리됨이라는 각각 다른 의미의 상징성을 지닌 제물들이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절대 같이 만나거나 다시 재결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게다가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비록 산채로 보내졌지만 그것은 광야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광야에 홀로 버려진 가축은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역시 제단 앞에서 불태워졌었던 기존의 속죄 제물의 경우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분리의 의미를 가졌던 아사셀 염소는 당연히 절대로 다시 백성의 진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언급했듯 아사셀 염소는요, 단지 광야로 쫓아보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선택되어 그 염소를 끌고 멀리 갑니다. 절대로 다시 이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놓고 오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사셀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내버려졌듯이, 그래서 백성들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끊어내는 것은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단지 내가 그 죄의 영향에서만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주변에 두지 않고 멀리 쫓아냄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벗어난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냄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완벽한 방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술 이야기를 좀 꺼내서 그렇습니다만, 나는 술을 끊었다, 이것은요, 집에 술이 잔뜩 쌓여 있지만 나는 그래도 술 안 마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잔뜩 쌓여 있는 모든 술을 멀리 내다 버리겠다, 폐기하겠다라는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속죄는 내가 그냥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사실에서 떠나가서 그 죄를 나로부터 멀리 쫓아내든지,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둘러싼 그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대로 인생을 각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 속죄의 도전, 그리고 죄와의 유혹의 도전 앞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함을 입어야 될 나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멀리 쫓아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죄를 가르쳐줄 가능성이 큰 나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의 자녀의 상태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비록 용케 내 자녀가 그 나쁜 친구들 속에서도 정말 귀하게 죄 안 짓고 잘 버티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환경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은 그런 위험한 상태인 거죠. 아마 자녀는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끄떡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부모는 그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나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부추길 수 있는 그 나쁜 무리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까지,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속죄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를 멀리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광야로 멀리 내보낸 이 속죄 염소 아사셀이 가지는 상징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심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정결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의 힘을 깨닫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아사셀 염소에 관한 것인데요, 아사셀 염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속죄 제물이 되었는가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인간의 속죄라는 게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인간의 진정한 속죄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대제사장 아론은요 먼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한 행위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뭘 했죠?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속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죄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떠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죄 제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 만들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서류가 나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단지 종이 쪽지이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포함한 모든 속죄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셨는지 이 놀라운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온 인류를 위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나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권능이 빈약해서일까요? 어떤 이단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십자가의 권능의 빈약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요청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은혜의 혜택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제안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어떤 사람은 그 제안서에 내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백의 형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의 경우도 죄의 전가가 그래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론이 말이죠,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지 않았다면 그 염소는 그냥 염소지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전가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이 점이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confess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요, 자신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실토했다는 것이죠. 이 실토, 이 자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속죄 제물에 나의 죄가 전가될 수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비로소 그 아사셀 염소가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죄의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노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판사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였는데요, 이유는 남편이 차를 운전하던 중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바뀌기 전에 자동차를 일찍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간단한 신호 위반에 대한 직결 심판이었던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판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지른 신호 위반은 사실 정말 대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남편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할머니가 계속 말을 해대니까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틈을 내서 그 판사가 할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평소에도 저렇게 계속 말을 끊임없이 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법정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말합니다. 같이 옆에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54년 동안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 남편이 또 그럼 그렇지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법정에 웃음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저지른 신호위반은 단지 0.3초 먼저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3초도 아니고 0.3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 잘못한 것 없잖아요. 또 판사가 말합니다. 안 그래도 가볍게 훈방 조치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잘못 없다는 말을 그치지 않으니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0.3초도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용서라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자백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합니다. 절차상 훈방 조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0.3초 그 별것 아닌 것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시인과 자백이 있어야 용서받을 길이 그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백의 중요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굉장히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굳이 나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낸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나의 선한 마음은 의도를 상대방이 받아줄지도 사실 의심되는 면이 없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의 허물을 말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의 허물이 되고 욕이 되기도 하고 내 명성이 짓밟히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I am sorry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I am sorry 하는 것은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서의 I am sorry는 많이 하지만 진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의 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자백하는 게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 속죄의 기적이 나를 위한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에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당을 걱정하지 말고 내 소문이 다 퍼져나갈 염려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치 도장 찍지 않은 서류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 나와 관계없게 되는 것이죠. 자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자백하는데 인색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백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자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면 자백 안 됩니다. 죄가 죄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백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기도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영광된 순간에, 이 세상에서 그 순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직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불쌍한 그들이 누구냐? 완벽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시려는 그 영광된 순간에 가장 안타까워할 만한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냐? 바로 그 놀라운 순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으려면 분명하게 죄를 인지하는 인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를 죄로 알 수 있죠. 그래야만 나의 허물을 허물로 인정할 수 있죠. 인지해야 자백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인지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불신자라면 무엇보다도 그래도 양심의 눈을 더 크게 떠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그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니까 말씀에 기댈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빈틈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 그냥 양심의 눈이라도 겸손하게 열게 되면은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함을 그래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겸손함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양심의 눈이라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일 그가 이미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거듭난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나의 양심의 기준은 물론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에 비추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신약 성경을 저술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였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했죠.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야, 알고 보니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못된 인간이었네, 비난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사역이나 그의 구별된 이 거룩한 삶에 우리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더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예민하고 정밀한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망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더 깨닫게 될수록, 더 죄를 세밀하게 인지할수록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인지력을 더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내 안에 남김없이 허물과 부족함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서 다 용서받고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백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자백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백성의 모든 불의함과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했죠. 그런데 자백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선결되어야 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자백하고 싶어도 자백이 안 됩니다. 내가 뭘 자백해야 되지? 사람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오랫동안 기억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보면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만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마치 도박판에서 보면은 돈을 딴 사람은 별로 없고 잃은 사람만 수두룩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잃은 것만 생각나니까. 교도소에 가보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일 뿐이다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닐까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허물은 망각해버리고 억울한 감정만이 살아남는 것이니까. 물론 교도소 죄수들도 억울한 게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게 있겠지만 문제는 자신의 죄는 망각하고 억울한 것만 기억한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못된 심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없으면 자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써서 망각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자백이 가능하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잘못 다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라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해결받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다 용서받고 완벽하게 해결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면 안 감춰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움만 당할 뿐인 것입니다.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지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인생의 빠르기를 말할 때 30대는 인생의 시속 30km로 가고 50대는 인생의 시속 50km만큼 가고 80대가 되면 인생의 시속 80km처럼 재빨리 지나간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억력 감퇴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되다 보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잊어버려서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한 거 많은데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 기억이 또렷또렷한 젊은이들은 1년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도 많은 기억들로 꽉꽉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기억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기억할 수 있어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써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기억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만드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되지 못한 나의 허물로 부끄럼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기억하고 다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백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허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아사셀 염소가 속죄 염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즉결 재판정에서 서게 되었던 노부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위반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용서해주고 싶었던 판사도 용서를 못하고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자백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용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염소가
제단에서 죽임당하지 않고서도 속죄를 위한 이 제물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이고, 멀리 산채로 떠나보냈으나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으며, 그 상징성은 죄로부터의 완벽한 떠나감과 분리의 상징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이 죄의 전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폈죠. 그것은 바로 confess, 자백의 행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첫째는 죄를 인지하는 게 필요했고, 둘째는 죄를 기억하는 게 필요했으며, 셋째는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백이 이루어질 때 아사셀 염소가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성을 항상 유지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기꺼이 자백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죄를 숨기려 하지도 마시고, 저는 죄가 아니다 부인하거나 망각하려고 시도하지도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모든 허물에서 용서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이 광야에서의 앞날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결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모두 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